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주연절 기간입니다. 1월 6일이 주연절이었고요. 오늘은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표면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면으로 드러나다. 주현, 말 그대로 주님의 출현, 즉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은요, 항상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날로 보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전에 어떤 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공대에서 또 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분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성경 공부해왔지만 그렇게 예수 복습 철저히 하는 분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예수 복습 철저히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석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가 지나고 제가 그분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형제님, 이번에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세례받을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세례받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형제님, 세례는 이니시에이션, 즉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주님을 믿으며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렇게 그분은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 교인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자신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또 어떻게 세례받기를 결심했는지를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을 때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세례는요, 이니시에이션, 즉 시작을 의미해요.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끝을 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시작이죠.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법이에요. 세례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시작을 의미해요. 오늘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며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 받으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왜 매년 우리는 주연절 후 첫 번째 주가 되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묵상을 할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3절. 자, 우리 다 같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오늘 본문은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이때에, 토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at that time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이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봐야겠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은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요한은 왜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었을까? 왜 베풀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리고 물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뭔데 세례를 줍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또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시 물어요.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세례는요,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세례는 유대인들은 세례 받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할 때 받는 것이 바로 세례였어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면 가장 처음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나을 즈음에 그는 정결의식을 행해요. 흐르는 물가로 가서 자신의 몸을 담급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세례 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요,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유대인들까지도 모두 세례를 받게 했을까?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인데 왜 그들에게도 세례를 받게 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선민의식, 그거 깨부수기 위해서예요. 그들 안에 있는 선민의식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들 안에는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 중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민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유대인들에게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 그거 버려야 돼. 너희들도 회개하고 세례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단순히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외침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례 요한의 외침 들을 때요, 우리 마음도 뜨끔해져야 돼요. 여러분, 뜨끔해지나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선민사상 없습니까?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이것도 일종의 선민사상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힘을 얻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요, 또 온 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데 그 줄 가운데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와서 그 줄에 서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는요, 요단강 하류에 있어요. 갈릴리에서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부터 와서 세례를 받기 위해 그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버스 타기 전에 줄 쭉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 받으려고 줄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단순히 이렇게만 보입니까?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품어야 돼요.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지금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치면서 주는 세례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 오신 걸까요? 왜일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죠.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전에 세례를 베풀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세례 주기 위해서 다음하고 외쳤는데 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물가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당신에게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넌센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나에게 세례를 받을까?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을요, 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을까? 죄 없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을까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자, 15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의가 이루어진대요. 모든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래요. 결국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유는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룬다. 이게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뭘까?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쓰인 단어가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시네. 이 말은요, 좁은 의미로는 justice, 정의라는 뜻이 있고요. 넓은 의미로는 마땅히 걸어야 할 하나님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땅히 걸어야 할 하나님의 길. 여기서는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여러분, 예수님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저는 예수님 세례받는 이 장면 묵상하면서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예요. 십자가 지려면 우리의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해버린 거예요.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를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까?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또 동일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뭔가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안 돼요. 죄 없는 주님이 나의 죄를 이해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구나, 이런 깨달음과 감동이 와야 합니다. 그 주님 묵상하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죄 없는 주님이 나와 동일시하며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뭘까요? 이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 전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한탄하듯이 내뱉은 말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겠죠. 주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세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결단하시고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저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 결단이에요. 주님이 결단하시고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저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십자가의 길은 외면해버려요. 꽃길만 걸으려고 해요. 꽃길이 아닌데 꽃길을 걸으려고 해요. 사실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부터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송은요,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신학대학 이전 학장님이 지으셨던 곡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요, 이게 교가처럼 불려졌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쭉 이 노래를 부르고 나아가면 그냥 바로 파트가 나눠져서 그냥 막 같이 불렀어요. 그런데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이 찬송을 부르지 못했어요. 왠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골골짝 빈들로 보내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 때문에. 좀 더 편한 곳으로 가고 싶고 좀 더 큰 곳으로 가야 하는데 날 힘든 곳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 때문에 이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단지 저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닌가요? 너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라는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대답해요. 주님, 이왕이면 오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나 보내주세요. 이왕이면 힘들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나 보내주세요. 이왕이면 큰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십자가의 길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저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없어요. 꽃길이 아닌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꽃길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굳건히 결심하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십자가이라는 것을 모르면 꽃길만 걸으려고 하면 다 포기하게 돼요. 주님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걸어가겠습니다. 오해받아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례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비둘기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비둘기 내려오면 내 머리에 똥만 싸고 지나가요. 비둘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오늘 예수님 물 세례만 받으셨나요?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았죠.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았음을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신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없어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끝까지 걸어가지 못해요. 교회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서를 보면요, 이 제자들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계속해서 헛소리만 해댔어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해요. 그들의 눈이 떠져요. 언제 그들의 눈이 떠집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한 후입니다. 성령 충만 경험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순교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요.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죠. 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 이 믿음의 길 걸어가지 못해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안간힘 쓰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 이거였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 물음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기서 대답이 작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갑자기 아버지라고 못하잖아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이때도 정말 크게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서 크게 그냥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지는 않아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요. 우리 생각을 통해 말씀하셔요. 희생해라, 인내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냐 받지 않으며 살아가냐, 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세례 받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기도 크게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일까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방언할 줄 알고 방언 통역까지 할 수 있어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무당이 신내림 받는 것과 비슷한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근심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주시면 행하시고 근심 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자, 우리 17절 볼까요? 자, 우리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았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사실은요, 이 장면이 엄청난 장면이에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 넘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 향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는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표현은요, 시편 2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시편 2편이 어떤 시인지 아세요? 이 시편 2편은요, 왕의 대관식을 묘사하는 시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왕으로 새롭게 즉위할 때 제사장이 왕을 향해 바로 이 시편 2편 7절에 말씀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왕의 대관식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올 때 이 앞에 이 왕관이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묘사하면서 물과, 아까 비둘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성령을 못하니까 비둘기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왕관을 놓은 거예요. 왕의 대관식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도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2장은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곳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메시아를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선포는 어떤 표현이에요? 어떤 선포예요? 너가 바로 왕이요
메시아다라는 선포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왕이다. 너가 메시아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 들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쁨이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러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세례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정식 출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또 교회는 몇 년 정도 다니면 됩니까? 그때 테일러 목사님이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어요. 촛불은 언제 빛을 발하지요?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불이 발하지요. 그때 테일러 목사님이요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른다거나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거나 별 문제 안 됩니다. 심지어 불이 붙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주님과 연합하며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보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과 내 감정 따라 살아왔던 것들 이제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과 감정 따라 살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이제는 회개하고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쁨이다. 이런 복된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1절만 2번 할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들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같이오리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믿는다고 하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잘 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걸으려고 하지 않고 편한 길, 좋은 길만 걸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길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할 때, 그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쁨이다라는 이 음성 듣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